여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2장, 통일찬송가 90장, 성부의 어린 양이 우리 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2장, 통일찬송가 90장입니다. 계속해서 찬송가 135장, 통일찬송가 133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험한 봄바자 작게 하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모동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화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모동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지배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모동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184장, 동찬송가 173장, 물길 같은 주성령 찬양드리겠습니다. 물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소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
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254장, 통일 찬송가 186장, 내 주의 보혈은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말호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끝으로 찬송가 264장, 동찬송가 198장 찬송 드리고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정결한 이 한생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조긴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저여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왜곡된 것들이 바로잡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예배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사 아버지 한 주간 있었던 모든 아픔과 근심이 아버지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모두 지워지고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이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대표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의 발길을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곳에 올 때 지난 한 주간 아버지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버지 고통을 겪고 왔습니다. 또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또 분노하고 또 아픔을 겪으며 아버지여 상처받은 심령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또 아버지여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시간들 죄인된 몸으로 또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며 자비로우시며 용서하시기를 한이 없으신 분이심을 저희가 의지하기에 이 시간 저희들의 이런 컵 많은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모든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불로 저희들의 모든 죄악된 것을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아픈 심령, 죄된 심령이 아버지와 다시 온전해지고 거룩한 심령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해져서 정금과 같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으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관념이 아닌 하나님의 관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든 사고와 생각들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죄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간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고 함께 동행하사 그들의 발길이 아버지여 악한 곳으로 미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속히 다시 은혜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있기까지 수고하고 고생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믿사오며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4절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4장 2절 4절 제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네, 지난주에 제가 방언을 하기 앞서서 인간의 구조와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 조금 더 보충하자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그 무의식의 세계에 속해 있는 이 영적인 영역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아오면서 어떤 분은 20년 산 분도 있고 저희 아이들도 10년 살았는데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느꼈던 감정들, 느꼈고 경험했던 모든 기억들이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요,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에 그것이 그대로 그 기록들이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태아에 있을 때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느꼈던 감정들도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그 시간들의 정보들이 그대로 무의식의 세계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남아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아있는 정보들이 현재 의식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고통의 기억들을 계속 송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의식의 세계를 살고 있는데 우리 과거의 그 고통의 기억 속에서도 기억 때문에 현재에서도 우리는 신음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어떤 기억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은요, 누가 약간만 그의 지야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이 얘기만 하면요 갑자기 이성을 잃어버리고 막 흥분해가지고 사고를 치는 그런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 청년이 이렇게 됐을까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깨닫게 됐는데,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 혼자서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렇게 자기를 많이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자꾸 때리니까 자기가 이제 막 자꾸 사고를 친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AB가 없어졌다고. 그때 그 일이 딱 든 순간 그게 너무 자기한테 충격으로 다가와서 그 다음부터 누가 자기를 지적만 하면 AB가 없어서 그 생각에 이성을 잃어버리고 막 사고를 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도 이러면 안 되는 건 아는데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의식의 세계에 존재하는 그 고통의 기억들로 인해서 이 청년은 계속해서 자기도 이길 수 없는 어떤 힘의 지배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 함께 기도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그 고통이 떠나가고 그 다음부터 그 청년은 그 고통에서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적하는 권사님한테 죄송합니다 이러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기적입니다. 자, 이 고통의 정보들이요 강하면 강할수록, 그러니까 살아오는 세월 가운데 충격적이고 아픈 어떤 상황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고통의 기억들을 무의식의 세계에 담아놓고 그것들이 현재 나의 삶에 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요, 또 굴레를 씌워서 반복되는 어떤 죄와 습관들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요 방언기도를 통해서 취하는 방법과 원리들을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방언기도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때 이 방언기도라는 사람들은 뭐 쎄쎄쎄쎄 라달라라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방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방언은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각 지방의 사투리 또는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요 방언을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유 경험해보지 못했으면 말을 마 그냥 가만히 계셔요 이런 입장이고요, 또 방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쎄쎄쎄 랄랄라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거 정신 나간 이성 없는 정신 나간 짓이라는 그런 입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가서 방언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아주 이 의견들이 팽배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두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 방언에 대해서 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방언의 오해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언은요, 첫 번째, 특별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내가 방언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방언은요 영이 임하면서 열리는 겁니다. 근데 이 방언을 받았다고 하면요, 자기가 뭔가 하나님한테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생각은요 방언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방언하는 걸 통해서 이 교만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가? 우리 잠깐 고린도전서 14장 5절을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가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누구나 방언을 말할 수 있으며, 심지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영이 임하면요 방언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는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제가 이제 다음에 다루긴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요 절대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임하면 누구나 방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방언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방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방언의 그 어떤 유익함을 극대화시켜서 종종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성령의 은사들의 기능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따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이지, 그것이 구원을 좌지우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방언의 유익을 너무 극대화해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이런 생각으로 빠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은 구원과는 이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자, 세 번째, 방언은 통역은 훈련을 해서 방언 통역을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하면 방언 통역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주장입니다. 방언은요 영어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다고 바울은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만일 훈련을 통해서 통역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바울은요 그의 성격상 방언 통역을 위해서 열심히 다름질하라고 권면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 보면요 말하기를 너희가 통역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열심히 다름질하지 않고 기도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건 바로 방언 통역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같이 열왕기하 6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자,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아람 왕의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성을 쫙 에워싸고 겹겹이 에워싸게 되자 이 젊은 사환이 두려워하면서 엘리사에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일 때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사환의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청년 사환의 영안을 열어주시자 온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요 영적인 영역에 관한 은사들은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역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것들을 열어주셔야 이 통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보면요 이런 통역을 훈련하는 곳이 있는데 절대 이게 훈련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훈련해서 하는 것들 들어보면요 대부분 잘못된 통역을 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역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모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방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바울은요 방언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 깨닫은 사람의 언어로 말하라고 하였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4장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을 두고요, 방언 반대하는 사람들은 방언은 잘못된 것이다, 몇 마디 말을 하더라도 사람의 언어로 기도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얼핏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알 수 있듯이 바울은요 자신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도 방언으로 더 많은 말을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것을 또 감사한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장의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느낄 수 있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 은사가 풍부하다 보니까 방언을 남용하고 있었던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은사가 풍부하다 보니 지나치도록 이 은사에 기울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방언 기도는 아무 때나 방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강대상에서 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를 하는데 혼자서 방언으로 라라라라라 쎄쎄쎄쎄 막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알아듣겠습니까? 저 뭐 하는 짓인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 인도를 할 때, 합심 기도를 할 때도 인도자인 제가 혼자서 방언으로 라라라라 쎄쎄쎄 막 추적추적 떠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알아듣겠냐고. 전혀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처음 교회 오는 사람이 그걸 봤다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저 목사가 미쳤구나. 네. 그런 생각밖에 더 하겠냐고.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방언을 남용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서 방언이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14장에 이제 자세히 설명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절대 방언을 금지하는 반대론자가 아니었습니다. 18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는 적극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19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나 또는 설교할 때나 또는 대표 기도할 때는 길게 장황하게 방언 기도를 하지 말고 짧게 한 몇 마디를 하더라도 깨달은 사람의 언어로 기도하고 가르치라고 권면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저도 그때 청년 시절인데 어떤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방언을 막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이 미쳤구나 깜짝 놀랐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사장님과 거래처 사장님과 같이 출장을 가게 됐는데 새벽에 옆에서 방언을 막 기다리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제 양반이 갑자기 미쳤다고 저는 새벽에 자다가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잘 몰랐을 때 그랬는데 이같이 이 방언은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지만 방언은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을 수양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방언을 바울이 반대하였다고 생각했다면 이 오해를 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방언 통역은 두 사람이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방언을 통역할 때는요 한 사람이 기도하고 두 사람이 그걸 통역하고 그 두 사람의 통역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 잘못된 방언이다 이러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주장하는 근거로 고린도전서 14장 27절 28절을 들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아멘. 자,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대로 한 사람씩 기도하고 한 사람이 통역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역은요 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 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통역하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역은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통역을 한 사람이 하는데 통역은요 정확한 언어의 소리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역하는 자의 어떤 영적인 깊이에 따라서 통역할 수 다르게 이게 통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통역할 때도요 그 외국의 어떤 문화나 역사, 정치, 어떤 경제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더 통역을 잘하는 것처럼 영적인 통역 또한 이 방언 통역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와 또 인생의 어떤 헤아림이나
또 기도의 분량에 따라서 방언 통역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통역자의 통역을 놓고 비교한다 하더라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바른 통역은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게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건데, 방언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각 지역의 언어로 하는 기도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다 같이 우리 사도행전 2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자, 이 구절은요, 처음 성령이 임하며 방언이 열리는 오순절 사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성령이 임한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무리들이 다 같이 다시 한번 모여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15개 지역에서 모인 경건한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이 방언하는 말을 하는 소리를 듣고는 그 말들이 자신의 언어로 들려서 놀라고 신기해하며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방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방언은 지방 사투리거나 아니면 외국어이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 유명하지 않다 보니 그냥 지나쳐버리는 구절인데, 바로 사도행전 2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어떤 이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지역의 말로 하는 그 방언 소리를 알아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들었는데 왜 어떤 이들은 듣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이들은 듣지 못했던 사람들은 방언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얘네들이 세술에 취해서 그래 이러면서 그들을 조롱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뭔가 지금 이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현장에서요. 그래서 우리 이 현장을 잠시 한번 재구성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제자들과 무리들이 120여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살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태아를 12번째 사도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그들은 흩어졌다가 다시 그들이 모여서 120여 명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함께 모여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15개 지역에서 온 경건한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보았다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였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여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방언이 정말 지역의 사투리거나 외국어로 말한 것이었다면 이들 120명은요 각자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의 언어로 통성으로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120명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120명이 각자 다른 나라의 외국인들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였다는 겁니다. 자, 120명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한번 세봤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 했더니 이 4개 장의자를 4명씩 쫙 앉혀서 다 채우고 양쪽의 의자를 다 채우고 3군데 복도에 간이 의자를 쫙 놓고 사람을 다 채우면 이 안에 120명이 앉게 되더라고요. 이 안에 가득 차면 120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 120명이 각자 다른 나라 말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과연 우리가 그 중에서 한국말로 하는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기도를 알아들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제가 생각에는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순절날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듣는 자들에게 들을 수 있는 어떤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즉 15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통역의 은사가 그들에게 어떤 신비로운 기적같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들린 사람들은요 방언 기도 소리를 알아듣는 것이고, 그리고 놀라고 기이 여기게 된 것이고, 그 은사가 열리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전혀 알아듣지 못하니까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 보고 술 취했다고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방 언어이거나 외국어가 아니라 바로 술 취한 모습과 같은 미친 사람의 행위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너희들이 방언으로만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미쳤다고 그러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요 절대로 외국어이거나 지방 사투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가 방언기도 하듯이 이상한 소리를 내는 그런 혀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오해한 분이 계신다면 이 오해를 푸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방언에 대한 오해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방언의 기능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자, 방언은 첫 번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방언을 듣게 되는 사람의 경우는요, 그래서 미쳤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때로는요 놀라서 겁을 먹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단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요 우리의 영혼에서 그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의식의 세계인 영적인 영역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방언 기도를 하면서 영이신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어떤 고통의 문제와 또 죄의 문제들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것들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만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이 더딥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말하기를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나의 마음이 열매 맺지 못한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방언을 통역하는 건 어렵더라도 내 방언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는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통역하기를 기도하라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4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아멘. 자, 방언은요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참 이게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건 진짜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귀로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를 해도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단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영혼과 계속 교통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해진 영의 요소들을 치유하시고 또 강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방언한 소리를 깨닫게 되면요 내 영혼이 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성숙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 영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게 되면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방언이요 영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지 한번 보자면요 우리 다 같이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덕을 세운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교화시킨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기도는요 방언기도 하면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돌이켜 변화받게 되는 자기 수양의 기도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 수양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얻게 되었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어떻게 나의 어떤 영적인 문제들, 정신적인 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지 어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2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방언 기도는 영적인 어떤 신비로운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바로 이 영적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요
성도가 자기 스스로요 치유받기도 하고요, 스스로 회개하기도 하면서 자기를 온전하고 강건하게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세워나가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 방언을 기도하면요 어떻게 되냐, 내가 도대체 뭐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처음 방언이 열렸을 때는요, 정말 이 처음 방언이 열렸을 때는 영이 임하면서 열리기 때문에 어떤 뜨거운 감동과 그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기도를 하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개구리처럼 개굴개굴 하고 있는 건지 잘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그것은 아직 내 영이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나 뜨거운 만남을 내 힘으로는 이루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몇 번 하다 그만두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이 마치 이제 골프를 배울 때 스윙을 이제 처음 배우면서 이 프로 골퍼 같은 플레이가 되지 않는다고 골프 배우기를 그만두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 첫 술에 배부르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방언 생활을 기도를 시작한 지 20년이 됐고 한참 기도할 때 하루에 2시간 이상을 기도를 빠뜨린 적이 없었어요. 길게 기도할 때는요 6시간 정도를 쉬지도 않고 계속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실력이 있어서 지금은요 어딜 가서도 기도해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 기도할 때는요 30분이 뭡니까? 10분도 못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계속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기도도 능력이 되고 그들과 실력이 되면서 이제는 몇 시간이고 몇 분이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안 된다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방언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듯한 그 순간이 옵니다. 그때까지는요 힘들어도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된 그 순간부터요 기도하는 것이 힘들지가 않습니다. 잠깐 눈 감았다 떠면 1시간이 지나가고 잠깐 눈 감았다 떠면 2시간이 지나가고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된 순간은 그때부터는 기도가 굉장히 쉬워지는 겁니다. 그때까지는요 그 순간이 올 때까지는 계속 힘들어도 알아듣지 못해도 사모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서서히 내가 하는 기도의 소리들을 깨닫기도 하고 계속 기도가 깊어지면 통역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내 방언의 소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령 깊은 곳에서 울리는 성령의 감동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다루시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게 계시는 겁니다. 자, 방언 기도는요 자기를 세우는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스스로 교화시킨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이제 방언 기도의 기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언 기도는요 우리의 영적인 어떤 심령의 호흡이 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시작하면요 우리 심령의 영적인 호흡이 다시 트이기 시작합니다. 심령의 호흡을 시작하면요 심령의 옥죄에 붙은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인 묶임들이 서서히 풀리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요 세상을 살면서요 오감을 통해서 전해지는 감정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묶이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요 TV를 볼 때 멋있는 정원 있는 집을 사는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이 인생이 성공한 사람들이다 하고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은요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실패자라는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상실감이 그 사람을 스스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많은 어떤 세월을 살아온 동안 수많은 상실감과 아픔과 배신감 등의 고통들이 이런 감정들이 우리 심령에 남아서 우리 영혼을 꽉 옥죄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자, 이런 것이 심해지면 또 장기간 계속되면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질병, 우리 의식의 세계에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게 돼서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이 나타나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방언 기도를 열어서 기도하게 되면요 영적인 어떤 숨을 틔워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가슴을 옥죄이던 여러 고통의 감정들이 싹 풀려지면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 공황장애 온 권사님 말씀드렸잖아요. 그 권사님이 목요일날 매번 목요일마다 오셔서 저한테 이제 새로운 기도를 받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손을 덜덜덜 오셨는데
두 번 기도 받으면서부터 손떨기 멈추시고, 지난번에 왔을 때 웃으면서 말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웃으면서 이제 여유가 좀 생기시더라고요. 잠깐 숨만 튀어줘도 이렇게 사람이 영적으로 숨이 튀니까 웃으면서 여유가 좀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방언을 통해 행해지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자, 방언이 더 깊어지면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통역의 은사와 같은 어떤 비밀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보게 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방언의 기도가 깊어지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에 있던 그 비밀들과 감추어진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다, 또 말씀해 주셨다고 표현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언어를 알아듣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자면요, 영으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요한일서 2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아멘. 자, 기도하는 가운데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깨닫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을 깨닫느냐? 바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죄인 중 괴수로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바울이 죄를 져봐야 무슨 죄를 그렇게 졌겠습니까? 왜 그런 기도를 했냐? 바울이 기도하다가 자기가 본질적으로 죄인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이요, 방언 기도를 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다보면요, 죄인 중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은 정죄를 안 합니다. 너 그러면 벌받아, 심판받아, 이런 소리를 안 해요. 다 긍휼하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방언 기도를 하기 전에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특별히 악한 행위를 하거나 특별히 어떤 도덕적으로 불법한 행위를 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방언 기도를 시작하면요, 성령의 빛을 비추시면서 내가 행했던 양심을 거르는 행위들까지도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불법을 행하지 않았거나 부도덕한 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에 비추어 벗어나게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도록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다른 예를 들면 사랑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말씀에 벗어난 것까지 하나님께서 쫙 비추시면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에는요, 솔직히 이런 거 지었다고 해서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 비추시고 회개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기도할 때는요, 내가 미처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람이요, 깨달으면 깨닫는 만큼 회개하고 변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장성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이런 말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깨닫게 하십니다. 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감동을 주고, 아,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방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아픈 과거의 고통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이 과거의 고통의 어떤 기억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고통의 기억들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기름 부으심으로 위로받고 치유받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저희 큰 아들이 예전에 중학교 때 저희 우리 셋째 주희한테 스트레스만 받으면 화가 나기만 하면 막 저한테 폭언을 쏟아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희가 상처를 받아서 오빠가 무슨 말만 하면 바닥바닥 대드는 거예요. 몇 년을 대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코로나 때 제가 강원도에서 주희를 2시간씩 하루에 기도시켰어요. 2시간씩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희가 막 우는 거예요. 주희가 왜 울어? 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픔이 하나님께 치유하시는구나 싶어서 계속 같이 기도해 줬습니다. 30분을 울더라고요. 그러고 나가더니 오빠 안녕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저희가 오빠한테 대들진 않았어요. 자, 이와 같이요, 방언 기도를 통해서 과거의 아픔을 성령의 은혜로 위로받고 치유받을 때 그 다툼을 그런 다툼과 그 아픔을 인해서 일어난 나의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우리가 끝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야 현재 이 사람의 삶의 문제들이 이제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방언은요, 나의 내면에 있는 어떤 영적 문제들, 죄와 상처 이런 문제들의 근본을 치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와 상처의 문제들은 회개와 위로를 통해서 회복될 때 사람의 영혼은요,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방언은요, 자신의 문제를 회복해 나가는데 매우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성도님들이 모두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모두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죄악된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과거의 고통의 기억들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치유받고 위로받는 길을 좀 소망합니다. 자,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가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 뜻에 가까이 다가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제가 오늘 방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잘못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시간들을 되기를 바라며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93장, 통찬송가 414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아침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성령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내가 잘못된 생각이나 내가 미워하는 마음들, 내가 품고 있는 탐욕이나 이런 악한 어둠의 씨앗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그 비춰짐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회개할 때, 우리가 그 회개하는 가운데 그 모든 어둠의 생각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모든 어떤 스트레스와 모든 근심 걱정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생각들을 우리 마음에 품으면서 우리가 그 근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을, 성령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어둠의 정죄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금 장악하고 우리 마음과 깊은 곳에 숨어서 우리의 영혼을 고통을 주고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생각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탐욕된 생각과 모든 음란한 생각과 모든 아버지여 미워하는 생각과 모든 아버지여 죄악된 유혹들을 아버지여 보여주시옵소서, 밝히 비춰주시옵소서, 밝히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악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압니다. 이 시간 아버지 그것을 보일 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회개함을 통하여 아버지 그 모든 어두운 세력을 떨어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떨쳐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은혜를 베푸사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사 아버지 사랑하는 백성들 모든 어둠의 세력에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악한 사상이 아버지여 잡혀있는 사람들 아버지여 사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것이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가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모든 악한 사상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떠나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이 시간 이 나라의 500년의 유교의 역사상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유교의 사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 마음을 장악하지 못하고 그 온전히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교의 장벽이 넓어서 아버지 유교의 장벽이 걸려서 넘어져 아버지 그것을 넘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를 베푸사 아버지 유교적인 생각들을 모두 깨뜨리고 오로지 복음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버지의 유교적인 사상이 깨뜨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 가운데서 왕이 되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할 줄 믿사오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3절 4절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두운 슬픔 중
전도가 406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향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권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요 영이 약하면요, 우리 내면의 영적인 요소가 약하면요, 어떤 근심이 몰려오나 낙심이 들어오면요 한순간에 확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서 꼼짝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 현상들이 왜 이러냐면 내 심령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심령이 연약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언기도 하면서 영적인 요소를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영혼이 말씀으로 풍성해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풍성해지면서 기도를 통해서 영혼이 강해져야 어떤 외부의 환경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더라도 그 문제에서 낙심하고 절망해서 그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금방 또 일어나서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면 나의 연약함을 보이게 되려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이 연약함 과거에 대부분 보면요 어린 시절 아픈 상처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듭니다. 자, 그 어린 시절의 아픔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은혜를 베푸사 아버지 치유받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1절 2절 찬송 드리고 다 같이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낼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낼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주님, 이 시간 성령의 빛을 비추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과거의 아버지여 아픔들을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현재의 삶을 방해하고 아버지여 굴레에 씌워서 아버지여 습관적으로 반복된 어떤 악한 행위를 하게 하는 모든 아버지 굴레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그 아픔들을 상처와 아픔들을 아버지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백성들 이 아픔을 가지고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애써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아뢰를 때함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아버지의 아픔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갈 때마다 사랑하는 백성들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날보다 영적 깊이가 더 깊어지며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주의 성숙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운 땅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좋다네. 그 은혜가 좋다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좋다네.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통일 찬송가 40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을 정녕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오라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녕 나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 아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녕 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은 딱 생각할 때 막 분노가 치밀어오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거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지금 내면에 손상을 입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이 손상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위가 그 치유를 받고 나서부터는 그 대상을 싸우지 않고 그 대상과 다투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다투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 대상에게 지금 손상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다투게 되면 굉장히 큰 영적 손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내면의 그런 심령의 손상된 것들을 우리가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비록 그 사람이 나를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이 시간 아까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아픔들을 깨달았던 것들을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베푸사 기름 부으셔서 아버지 이 아픔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그 미워하는 대상, 그 투쟁하는 대상, 그 어떤 싸우는 대상과 아버지 더 이상 다툼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1절, 2절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 몰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을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오라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거신 사랑을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큰 빛을 비춰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모든 아버지여 미워하는 자들, 아버지여 나에게 상처 준 그 상처들과 나에게 아버지여 배신감을 안겨주는 배신감과 나에게 아버지여 모든 폭언을 쏘았던 그 폭언의 아픔들을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베푸다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심령이 그 상처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내 심령이 그 상처들로 인하여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저주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쇠하고 내 마음이 아버지여 상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여 은혜를 베푸사 아버지여 그 모든 원수들이 심어놓은 악한 생각들을 주여 기름 부으심으로 아버지여 치유하시게 하시고 아버지여 깨끗이 시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들 아버지 모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오직 마음 안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신비로운 치유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미워하는 마음들을 아버지가 깨뜨리게 하시고 더 이상은 아버지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 삶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내 마음을 주관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미움의 영에서부터 아버지 고통의 영에서부터 자유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을 도르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안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로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끝으로 찬송가 382장, 통일 찬송가 432장 찬양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통일 찬송가 432장입니다. 너는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슬픈 일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조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좀 어렵지만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방언을 우리가 아버지와 배척하는 것도 아니고 이 방언을 우리가 너무 집착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한 대로 아버지 이 방언을 우리가 잘 사용해서 이 방언 기도를 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찬교회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모르는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 하나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예찬교회가 더 영적으로 풍성한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환자들이 더 많은 아픈 자들이 이 예찬교회를 통해서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예배계 가운데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읽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참교회 성도들 아버지 영적으로 강건하고 건강한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잘 붙들고 아버지 잘 지켜 싸우는 주의 백성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손길들 위해 은혜를 베푸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헌신하는 손길들에게 아버지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 주심이 이 자리에 모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